오늘은요, 죽음을 선택한 제자 스데반 집사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선거대 찬양도 복음을 위해서, 이를 위해서 핍박과 죽음을 당한 그 죽음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죽는 죽음은요, 그냥 죽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다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우리의 가는 이 발걸음이 그냥 죽어서 그냥 없어지는 그러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모든 중심 사상은요, 우리의 인생이 복음 때문에 죽는 죽음은 죽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된다고 하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우상 숭배를 거부한, 즉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저하지 않아 기뻐한 사람들 어떻게 됐죠?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요, 한 번 죽임을 당하고 끝날 것 같지만은 사자굴에서 살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 타서 영원히 그들이 죽었을 것 같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그 불 속에서 그들을 살려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스데반 집사가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라는 청년이 그 자리에서 증인으로서의 그의 죽음을 인정했다고 하는 사실인데요. 우리가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알지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요, 왕족인 베냐민 지파 출신이요,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에 유학해서 공부했고 가말리엘은 최고의 지도자 밑에서 훈련을 받았고요, 율법학자요, 철학자요, 언어에 뛰어난 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인 공예원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차세대의 어떻게 해요? 지도자로서 지목받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자를 이단으로 누명 씌우고요, 체포하는 데 앞장섰고요. 그 중에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의 증인으로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바울이 사도행전 9장 보니까 다메섹 도성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이때 바울이 제일 먼저 생각한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바로 스데반입니다. 왜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바울이 증인으로서 그 앞에 바로 섰는데,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하다고 다들 생각하는 가운데 바울이란 사람이 앞장섰는데요, 그때에 그의 말이 귀에 남았겠지요. 오늘 56장 말씀 보니까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주여 누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간증했던 그 현장의 간증을 바울이 들었는데, 그 현장을 지금 자기가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가 한 말은 또 뭐냐, 5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 하나님께 우편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51절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에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바울 사도가 한 일이 스데반 집사를 돌에 맞아 순교하게끔 하는 이 일이 뭐예요? 무슨 일이라고요? 성령을 거스려 한 일,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 삶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지만은요, 죽음을 선택한 제자 스데반에 관한 말씀을 듣겠지만은요,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 세계를 복음화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체험한 건 그리스도를 만난 영적인 체험도 있지만 육신적인 체험 뭐냐? 스데반 집사가 한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한 말, 중요한 말 많이 있죠. 그러면 우리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에 전한 말씀을 어떻게 해요? 피부로 생생하게 육신적으로 바울 사도가 기억하게 됐다는 것이죠. 패역한 너희 조상들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마찬가지죠. 51절 말씀 보니까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그랬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 이 땅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성령의 일을 거스리는 자들이 아닌지, 교회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수고를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령의 인도함 속에 가지지 못한 사람들, 스데반 집사가 한 말, 바울이 마음속 깊이 가슴 치고 생생하게 기억했을 말, 항상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바울도 사울도 마찬가지죠. 성령을 거스르는 일에 앞장섰다고 하는 일. 그러면서 죽으면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하면서 운명할 때 한마디 있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주님께서 동일한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왜 스데반은 이러한 순교의 죽음을 선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울 사도의 체험했을 그 사실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켰냐 할 것 같으면요, 바로 스데반 집사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뭐예요? 갈보리산의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 갈보리산의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언약으로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님께 다 이루신 주님께서 죽으셨고요,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이 일을 다 목도한 바 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 사실을 다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51절의 말씀 한 말이 중요합니다. 왜 성령의 일들을 거역하느냐? 교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야훼 하나님만을 자기 하나님으로 숭배한다고 하는 왜 이스라엘이 성령을 거스려서 예수를 죽여 십자가에 못 박게 했냐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은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 사도행전 7장을 오늘 오후 시간에 시간 나면 몇 번씩 읽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스데반 집사가 갈보리산에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목격하고 갈보리산의 언약 때문에 그는 순교했다.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보니까요, 창세기부터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이삭부터 야곱부터 쭉 나와요. 쭉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완성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죠. 율법 완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섬기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말씀을 성취하는 대강령이에요. 왜 스데반 집사는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느냐?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항상 그의 믿음 속에 각인되었던
그러한 믿음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이 내 신앙생활에 합당하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보았는데 그 주님께서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승천하셨는데 다 이루셨다고 그랬거든요. 갈보리산의 언약.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이 내 생명보다 기다는 것을 알 때에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고요. 핍박과 고난은 항상 시대마다 믿음 속에 믿음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지만요. 결단코 이 복음을 막을 수 없고 생명운동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 언약 붙잡고 그가 분명히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의 모든 신앙 배경을 아는 스데반 집사가 뭘 알았겠어요? 성경의 증거로 알았겠죠. 항상 각인된 믿음의 생각, 성경의 증거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았던 일, 그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서 살아난 일,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바알과 아사랴 신상 850명과 갈멜산에 싸워서 어떻게 해요? 불로 제단을 태운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했던 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녔지만 결국 그가 살아나게 된 사실. 다윗이 사울 임금의 칼날을 피해서 늘 도망 다녔지만은요, 내가 어떻게 군궐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도 여호와의 집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내가 소원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이런 모든 성경적인 증거를 그는 체험하고 누렸기 때문에 항상 그에게 각인된 것은 어떻게 복음 때문에 생명 주 앞에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내가 결정할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할 것도 아니고 되어지는 대로 되어진 것 아니라 반드시 복음 때문에 내 앞에 주어지는 길, 오직 그 길 한 길, 주 앞에 내 생명 아낌없이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것밖에 없다. 거기에 그의 믿음이 항상 한 가지로 각인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핍박과 죽음이 있었지만은요, 주의 종들이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승부했고요.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유배당하면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교회사에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핍박이 항상 일어났는데 루터는 사형 집행을 받았는데요.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다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한 성으로 성령의 이끌림 속에 성령의 사람에서 이끌림 받아서 어떻게 해요? 라틴어 성경에서 신부들만 보던 당시에 오늘날 라틴어는 죽은 언어지요. 고어입니다. 가장 어려운 언어인데요. 신부들만 성경 보고요. 교인들에게 성경을 안 줬어요. 신부의 해석이 최고예요. 루터가 어떻게 해요? 독일어로, 영어로 라틴어 성경을 번역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이 이렇게 전해지게 된 사실입니다. 일제 신사 참배할 때에 우리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신사 참배를 거절하고 어떻게 해요? 순교했죠. 복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러한 사실을 내 믿음의 생활에 각인시켜서요. 일사가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내 생명 주 앞에 드려야 된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죽음과 상관없이 선택한 일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이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면 끝이다.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다고 하니까요, 큰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그건 맞는 말입니다. 첫 번째 해석은요. 두 번째 해석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손에 잡혔다고 하는 것은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께서 하셨으니까. 내가 죽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살든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 내 믿음 안에서 나의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손에 붙잡힌 바대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손에 붙잡힌 바는 그것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 바울이 한 그 고백을 우리가 들을 때 죽어도 상관없고 살아도 상관없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 상관이 없다. 그러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헌신할 때 어떻게 큰 역사가 나타나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는데 8절 말씀 보니까 앞으로 멸망할 이스라엘 로마에까지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증인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 진짜로 나로 하여금 믿음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지속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요. 성경에 나타난 많은 증인들 보니까 항상 죽음을 각오했다는 사실. 아브라함도요. 이전에는 안 그랬지만은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거뒀고요. 생수의 근원을 발견하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된 사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우리의 믿음의 각인된 결단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뭐예요? 죽음과 상관없이 선택하는 일.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삶은 주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예배할 이유를 알고 결단하고 예배 나와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매일 주일 예배 나오는 시간이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어요. 나도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어떻게 해요? 예배 늘 실패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교회 예배 출석 안 하면 예배 실패한 겁니까? 물론 그건 아니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예배할 이유를 알지 못하고 예배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바쁘니까 빠진다 라고 하는 건 예배에 실패한 자예요. 내가 예배에 성공할 이유를 아는데 어떻게 해요? 부득불 예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요 괜찮겠죠.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겠죠. 그러나 예배 내가 어떻게 성공될 이유를 내가 찾지 못하고 내가 진짜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될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요 아무 곳에 가서나 예배드리면 돼요. 내 있는 곳에 적당하게 예배드리면 돼요. 내 형편 따라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예배하고 그 한 시간을 그냥 쉽게 말하면 예배드린다고 그럴까요? 그 시간을 그냥 보내면 돼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그게 아니죠. 우리 예배는 뭐예요? 뜻과 정성 있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될 이유, 예배에 참 우리가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후에 집중 제가 강의할 때 사모할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반드시 우리에게 예배에 집중해야 될 이유, 예배에 반드시 우리가 참석해서 한마음 한뜻 교회와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는 어디예요? 신현교회가 아니에요. 신현교회 몸담아는 저와 여러분들 다 교회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신현교회. 그 교회의 타이틀 이름이 아니라요. 복음 안에 한 몸 한 형제된 모든 성도들 이 교회, 이 신현교회 성도들과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음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 복음의 길을
우리가 택해야 되고요. 우리가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선택과 상관없이 예배 어떻게 해요? 생명 걸고 제단에 나와서 교회와 함께 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요? 복음 안에서 한 몸 이룬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신령교회가 아니죠. 복음으로 하나 된 이 교회. 이 교회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신령교회당이에요. 이때 우리에게 응답의 시간표가 이른다고 하는 사실. 세 번째입니다. 핍박과 죽음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 죽음이 올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아, 그 말은 뭐냐? 목사님,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오늘의 차에 치여서 내가 죽게 되면은 시작이겠네요. 그 말이 아니에요. 핍박과 죽음은 전도의 삶의 시작할 말은 뭐예요? 핍박 오는 것 당연히 여기고요. 죽음 오는 것 주의 손에 붙잡힌 바다 내가 살아간다는 그 길인 줄 아는 사실 속에 내가 입각할 때 어떻게 해요?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핍박과 우리에게는 죽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각인된, 그런 뿌리 내린, 그런 어떻게 해요? 체질된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고요. 내 삶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의 시작이 되고요. 모든 일의 시작이 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핍박과 죽음이 시작이냐? 첫 번째는 갈보리산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죽음.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 되었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구원의 사역의 완성이자 인류에게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아멘.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어떻게 해요? 떨어지면 많은 결실을 맺는다고 그러지요. 바로 그 말이에요. 핍박과 죽음은 복음의 시작이다. 이러한 결단과 우리가 이러한 헌신 속에 있을 때에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싹이 트고요. 꽃이 피고요. 열매를 맺어지는 시작이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어요.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 완성됐어요. 성도의 견인.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셔요. 그렇지만은요, 온 인류에게 볼 때, 역사를 볼 때 시작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모든 족속의 그 찬양 부를 때요, 이때까지 제가 깨달지 못한 단어가 또 새들어왔어요. 전 세계 렘넌트가 일어나는 그날까지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전 세계 렘넌트가 일어나는 그 시간까지 놓고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응답이 기도할 때마다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왜 핍박과 죽음이 시작이냐? 두 번째는 감람산이 주신 언약, 사도행전 1장 3절 메시지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지요. 감람산이 주신 언약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가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고요.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고요. 오늘 이 제단이 바로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핍박과 죽음은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의 메시지는 뭐예요? 재앙 막는 시작이에요. 하나님 나라가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 현장이에요. 재앙의 역사는 끝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도행전 2장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것을 놓쳐버린 근본을 회복하는 시작이라는 말씀이죠. 마가다락방이 시작된 것이 무엇입니까?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하나님 나라,
이 사실을 붙잡은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죽음과 핍박 앞에 놓였지만 어떻게 해요? 모인 것이 마가다락방, 모인 성도가 120명. 이 영적인 사실입니다. 오해도 제가 메시지 전하겠지만 영적 사실을 우리가 바로 봐야 돼요. 영적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실은 육신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지식일지 모르지만은 구원받은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영적인 사실 속에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은요,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가진 성도들이 모인 것이 마가다락방이에요. 120문도.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어떻게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이 시작된 것을 놓쳐버린 근본 회복하는 시작,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있는 말씀, 오순절에 대한 사실, 재창조의 축복이죠. 영원한 시작을 위한 재창조의 축복, 핍박과 죽음 속에서 그러한 시작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한 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는 것을 자기가 본 바 됐다고 그랬죠. 목격했다고 그랬죠.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51절 말씀,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복음 안에 있지 아니하면, 복음의 능력과 응답과 축복의 사실들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 회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 하는 일들을 늘 거스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와 같이요? 유대인들과 같이. 성경은요, 결론적으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는데요, 돌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스데반이 잔이라 그랬습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갔고 그의 육신은 땅에 장사지내마 된 것을 가지고 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 소천해서 장례식 치를 때 소천 예배를 뭐라고 그러죠? 잔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니까 잠자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다 잠자는 자리인데 마지막 날 나팔 소리에 호련이 다 변화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또 뭐 2장 1절 읽으면 많이 생각하는데요, 스데반 집사, 우리가 바울 사도에서 많이 말씀 듣지만은 스데반 집사는 순교했다.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서 흩어졌던 자들이 안디옥 교를 세우고 세계복음화 선교하는데 센터가 된 역할을 안디옥 교회가 감당했다. 이렇게까지만 알고 있어요. 한 발걸음 더 나가서 되게요, 스데반처럼 순교할 때에서 성령 충만해서 그냥 순교했구나. 뭐가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 그리스도 충만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스데반 집사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가 성령 충만했지. 맞는 말이지만 틀렸어요. 스데반 집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 언약을 붙잡고 언약 성취된 사실을 확신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타난 모든 예언들의 성취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완성됐는데,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지름 받았다가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되어졌다고 하는 결론으로서 믿음이 각인된 사람, 믿음의 뿌리가 내려졌던 사람, 믿음의 체질화 되어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교하셨던 사실. 빌립보에서 있는 말대로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만 된 그것을 향해서 쫓아간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죽으나 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고 우리는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요, 스데반 집사가
오순절날 설교에서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도 쭉 설교한대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성령에 항상 성령을 거스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고 했을 때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는 그랬습니다. 그래도 스데반 집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리스도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에게 죽음이 주어진다면 스데반 집사와 같이 그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잘 수고해야 되겠다. 우리가 구약이 되어진 모든 역사를 보며 성경에 나타난 증거 역사를 보고요. 교회에서 역사를 보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교회의 지속적인 응답이 임하게 될 줄 믿는 믿음 가지고요. 우리의 이런 일에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갖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